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9.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초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나의 마음을 알고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율동이 있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모두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선생님이 저번 주에 영상을 봤는데 자리에 앉아서 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였어요. 되도록이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율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노래를 한번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런 찬양인데요. 우리 이제 보미쌤을 보면서 율동을 신나게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나의 모든 삶 들여서 주를 찬양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자리에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친구들, 우리 이제 세 번째로 함께 부를 찬양은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라는 찬양이에요.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시 아멘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시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시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시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시 아멘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시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내 삶으로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유초동부 친구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이라는 찬양이에요. 끝까지 집중해서 불러보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흘려보내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마음을 모두 아시는 주님,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숨길 게 하나도 없사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온전히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 교회에 나가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지 못한 친구들도 들을 수 있게 용기를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강능하님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초동부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라는 말씀을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에 9절 말씀만 예루하고 하라가 음소거 해제하고 읽어주세요.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말씀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다 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탓에 누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예루하고 하라가 9절 말씀 읽어줬습니다. 강도사님이 지난 시간 복습하기 전에 진수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진수야, 네.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럼 진수야, 한 주 동안 카톡에 쓴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좋아요. 고마워요, 진수야. 다시 음소거 해주세요. 한 주 동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작성을 하라고 했는데, 예로 하라. 봤어요, 강도사님이. 쓰라고 했는데, 작성한 친구가 2명 있었어요. 그 중 한 명이 진수였고, 또 한 명이 도연이었죠. 도연아, 음소거 해제 한번 해줄래요? 네. 도연아. 네? 도연이는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를 했었나요? 네. 네, 고마워요. 강도사님이 지난주부터 우리가 카톡 프로필이나 책상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작성하라고 했었는데 2주째 잘 지켜주고 있는 친구가 진수하고 도연이밖에 없었어요. 각반 선생님들 혹시라도 가정에서 책상에 작성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으면 조사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도연이하고 진수는 선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친구들이 잘 듣고 인증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서라는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나눴었죠. 한나가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에 그 상황에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함께 해주셨고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처럼 사무엘은 엄마의 품을 떠날 수 있을 나이가 되자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3년 정도 아이에게 젖을 먹였다고 하는데, 사무엘이 성전에서 살기 시작한 것은 아마 우리 나이로 4살 정도 되었던 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와 아버지 엘가나를 볼 수 있는 날은 가족들이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오는 날만 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엘리 제사장의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배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윤이 음소거 해제하고 읽어주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윤이 잘 읽어줬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던 당시 시대에는, 사무엘이 어린 시절을 보내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그동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주시거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거나 이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시지 않았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선지자들과 사사들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사사들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나타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이제 저녁이 되고 밤이 되어서 각자의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은아, 음소거 해제하고 우리 하은이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느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은이 잘 읽어줬어요.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이 잠자리에 든 순간 어디선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무엘은 자리에서 일어나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지만 엘리 제사장은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잠을 자러 가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는 그 엘리 제사장의 말에 사무엘은 다시 잠을 자러 갑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은 또다시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 갔지만 엘리 제사장은 너를 부른 적이 없다면서 다시 가서 잠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눕자 또다시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준서야 음소거 해제하고 한 번만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지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강도사님이 아까 앞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정혁아, 음소거 해제 한번 해줄래요? 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에는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던 시대였나요?
어, 잘 듣고 있었죠, 정혁이? 네, 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사사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던 시대가 이 시대였나요? 아니요, 아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던 그러한 시대였을까요? 아니요, 아니었어요. 고마워요, 정혁아.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에게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사무엘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성전에서 자라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불렀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소리가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이제 또 세 번째 가려니까 나를 부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왜 가야 할까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또 잠결에 내가 잘못 들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무엘은 이러한 생각들로 못 들은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죠. 엘리 제사장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다시 오는 사무엘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음소거한 채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신을 찾아오는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사무엘아, 지금 너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걸 거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다시 이러한 목소리가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대답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자 사무엘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다시 잠자리에 누우러 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러자 이번에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름을 듣고 응답하는 사무엘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나쁜 행실을 일삼고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쁜 행실을 일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타이르거나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가연아, 음소거 한번 해제해 줄래요? 가연이랑 미연이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께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세요.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혼내세요. 혼내시죠. 이게 모든 부모님께서 당연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게끔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자신들의 아들들이 나쁜 짓을 잘못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의 모습을 보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시죠. 다음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불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물어보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대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을 과연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예서야, 음소거 해제 한번 해줄래요? 예서야, 네, 예서가 누군가 네. 강도사님에게 잘못을 해서 혼을 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예서가. 네. 그 얘기를 강도사님한테 전해줄 수 있어요? 아니요. 왜 못 전할까요? 무서우니까요. 무서우니까요. 고마워요, 예서야. 우리 예서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했어요. 제사장님,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른 회개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못된 그 집안을 심판하실 것이래요. 벌을 내리실 것이래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벌을 내리신다고 그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부모님을 떠나 성전에 살기 시작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던 시대였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만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잘못된 일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가 필요하셨고, 그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무엘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 듣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 듣다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로는 샤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샤마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귀로 듣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에서 따라 읽어봅시다. 두 글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시작. 순종.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순종. 이 단어의 뜻은 귀로 듣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즉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대답했을 때에 그냥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죠.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내릴 심판을 듣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영선아, 준혁아, 음소거 해제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영선이, 준혁이 같은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제가 듣고 있어요. 한 번 더 크게 시작. 제가 듣고 있어요. 아멘. 아직 음소거 하지 말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듣고 있어요 라는 말씀이에요. 영선아, 준혁아, 만약에 부모님께서 과자 먹은 것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숙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영선이가, 준혁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만 하고 과자 먹은 것을 치우지 않고 숙제해야 하는 것을 놔두고 놀고만 있는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준혁아, 네?
말씀을 들었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아마 고마워요. 이제 음소거 해도 돼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대답만 하고 과자 먹은 것을 치우지 않고 부모님께서 숙제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숙제하지 않고 놀고 있다면은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왜 말을 안 듣니? 라고 이야기하실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바로 세우는 것의 중요한 일은 바로 내가 오늘 사무엘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고 내가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듣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삶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삶 가운데에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드릴 때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 삶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학교 생활에서 학원 생활에서 가정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쳤고요. 몇 가지 광고하고 선생님들하고 잠깐 모일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매주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광고가 있어요. 바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것인데요. 우리 친구들 학교를 다니는 상황 가운데 있을 텐데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친구들과 똑같이 욕을 하고 비속어를 사용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25일부터 9월 25일 토요일부터 토요학교가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토요학교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토요학교 하는 친구들은 손 들고 있는데요. 기도로 준비하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교재가 전달될 것인데요. 교재 받으면 우리 친구들 큐티도 열심히 하고 또 토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열심히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함께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 중에 토요학교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은 신청해도 좋고, 혹시라도 어떤 것을 배우는지, 토요학교 친구들이 어떤 것을 배우는지 궁금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강도사님 미리 볼 수 있는 영상을 몇 개 보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토요일날 한 번씩 들어와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하지 않고 있더라도 기도로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성경 필사를 부모님들과 함께 진행할 겁니다. 전교인 성경 필사인데요. 오늘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합니다. 강도사님도 필사 시작했고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분량이 정해졌을 거예요. 분량이 정해졌을 텐데 저는 글씨를 못 써요, 예쁘게 못 써요, 글씨 쓰는 게 느려요 그러더라도 우리 친구들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교회 건축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다 같이 필사를 해서 이걸 한 권의 성경책으로 만들 거예요. 우리 전 교인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성경을 함께 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인데 우리 친구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강도사님이 한 절만 써도 된다고 해서 한 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좀 마음을 잡고 우리 친구들이 한 장이라도 더 많이 쓸 수 있는 친구들은 두세 장, 네 장까지 썼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이 옛날에 성경필사 해보니까 한 장 정도 쓰는데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글씨를 좀 열심히 쓰려고 예쁘게 쓰려면 강도사님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한 장 쓰는 데 있어서 우리 친구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쓰면서 내 마음에도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이 진행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죠. 우리 친구들 교회가 빨리 건축이 되면 좋겠어요. 강도사님이 너무 바라고 너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서 다니엘 기도해야 하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도 매일 3분이라도 부탁할게요. 건축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 주세요. 친구들이 기도해 줘야만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광고예요. 좀 길어지고 있는데 죄송해요. 마지막 광고인데 우리 친구들 지금 강도사님하고 계속해서 카톡이나 책상에 그 한 주에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그걸 왜 하냐면 우리 친구들 힘들게 하려고 우리 친구들한테 뭐 다른 의미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강도사님이 많이 보는 것이 뭘까 생각했더니 핸드폰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카톡이었고 또 책상에 앉으면 많이 보는 것이 뭘까 했을 때 책상 안에 있는 뭐 책이나 옆에 있는 벽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동안 들었던 말씀을 기록해 놓으면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강도사님이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매주 첫 번째 주는 많이들 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했는데 두 번째 주에는 2명의 친구들만 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진수하고 도연이. 그래서 강도사님이 따로 시상하기로 했고요. 이제 세 번째 주부터 강도사님 좀 이벤트를 할까 합니다. 한 주 동안 카톡이나 책상에 붙여서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인증샷을 보내주면은 강도사님이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 예배 때 예배 끝나면은 룰렛이나 사다리를 탈 거예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 친구들을 통해서 사다리를 탔으면은 추첨이 되겠죠.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추첨이 됐겠죠. 추첨이 되면 그 친구들을 크게 시상할 거예요. 근데 그냥 상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수하고 도연이가 뽑혔어요. 그러면 진수하고 도연이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라고 강도사님한테 다시 답변을 주면 강도사님이 그 답변을 받고 선물을 나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진수가 뽑혔어요. 근데 진수가 뽑혔는데 강도사님한테 답장을 안 해줘요. 뭐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했는데 이걸 안 들어줬어요 하면은 강도사님은 선물을 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보내준 친구들만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그냥 시상하려고 강도사님이 한 주간 들었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전체 공지를 나가는 겁니다. 제가 빠르면 다음 주부터 아니면 그 다음 주부터 온라인 공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초등부에서 준비된 공과는 유년부 공과, 초등부 공과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형제 자매들끼리 같이 들어온 친구들이 있는데 나눠져야 하는데 나눠질 수가 없어요. 반이 다르다고 해서. 그래서 통합 공과를 제가 좀 만들려고 해요. 1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공과를 만들 건데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은 그거를 집에서 예배 전까지 공과지를 풀어오세요. 옛날에 우리 친구들 성경통독 했듯이 뭐 빈칸 넣기가 될 수 있고 뭐 말씀 찾아서 작성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그걸 풀면은 그거를 준비해 오면은 각 반 선생님들이 같은 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같은 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흩어져서 뭐 예를 들어서 고민경 집사님 반이 우리 혜빈이가 있고 현서가 있고 정혁이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아니라 뭐 진수하고 준서하고 같이 공과를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날은 영선이 준혁이가 될 수도 있고 반이 매번 달라지지만 그 공과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 온라인 공과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따로 소그룹 모임은 하지 않을 거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카톡에 기록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 제가 듣고 있어요 라는 주제를 카톡이나 책상에 적어서 선생님들에게 인증샷 보내주세요. 한 주 동안 하나님, 제가 듣고 있어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 사무엘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음소거 해제하고 선생님들 음소거 해제하고 자유롭게 인사하고 나가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 지금. 사랑합니다.